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체험에 머물러 있지 말고 말씀으로 나아가라. 자꾸 입이 마르는지 모르겠어요. 입이 마르는 이유는 뭔가요? 입이 마르는 건. 그 뭐 부족한가요? 뭐가? 모를 줄 알고 있었어요. 예.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우리 가운데 그 노년에 자기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이제 떠나가는 그 육신 장막을 벗게 되어지는 그때에 베드로가 자기의 유언과 같이 성도들에게 하는 그러한 가르침이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지금 믿고 따르는 것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은 참 교묘히 만든 것이 많습니다. 정말 뭐 맨날 그 막 그럴듯하게 거짓말처럼 되도 않는 이야기들을 막 교묘히 만들어서 그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러한 세상의 뭐 신화와 무슨 족보와 뭐 많은 것들을 그럴듯하게 막 사람들이 꾸며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믿는 이것은 베드로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거예요.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 여러분은 교묘히 만드는 속이는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 그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오늘 앞에 거를 이제 안 읽었긴 했지만 이렇게 12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절에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13절에 보니까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는 것이 옳은 줄로 안다. 그죠?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라고 내가 떠난 후에도 생각나고 어느 때에도 생각나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생각나게, 있는 동안에 생각나게, 떠난 후에도 생각나게, 어느 때라도 생각나게. 이 생각나게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말로 깊이 있게 지금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뭐 슬픔을 당하거나 뭐 혹 기쁨을 당하거나 혹 무언가 큰 일이 좋은 일이 생겼거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생각나야 되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라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는 성도, 말씀이, 여러분 이 예배를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반영돼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셔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는 받으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를 아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집중이 틀린 겁니다. 뭔가 부산나고 열심은 내지만 이 사람은 지금 집중이 엉뚱한 데 돼 있구나. 사실은 우리가 늘 우리의 입술에는 뭐 이렇게 딱 하면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보통은 자기를 말하죠. 보통은 자기를 많이 말합니다. 나는 말이야, 나는 이렇게. 근데 그건 아직 좀 먼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은혜가 충만하면 말씀을 자주 얘기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사역 가운데 가장 기뻤던 때가, 가장 막 행복한 게 밤새 말씀을 나눴던 때예요. 말씀이 생각나는 때예요. 예. 그것처럼 기쁘대. 그래서 사실은 말씀이 그 생각나는 사람은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은 지금 바로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맨날 엉뚱한, 아직도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항상 말에 자기예요. 결국은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뭐 이런.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생각나야 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정말 잘 되었을 때 생각나는 게 뭐냐? 어려울 때 생각나는 게 뭐냐? 이것은 오늘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가면서 우리에게 자기 지도자의 부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제 자기가 직접 가르쳤던 자들이 이제 못 가르치잖아요. 그러할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 항상 내가 있을 동안에도, 내가 있어도 말씀이 생각나야 되고, 내가 떠나도 말씀이 생각나야 되고, 어느 때에도 이런 말씀이 생각나야 한다. 지금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항상 말씀이 생각나야 한다. 이상무 목사가 같이 있어도 말씀이 생각나야 되고, 이상무 목사가 여러분과 같이 안 해도 말씀이 생각나야 되고, 어느 때든지 항상 말씀이 생각나야 된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참 신앙은요, 여러분이 탁 무엇이 닥쳤을 때 무엇이 생각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은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르밧 과부가 마르지 않는 가루통을 받았을 때 사실은 은혜를 받은 게 아닙니다. 그때는 은혜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마르지 않는 가루통은 하나님이 마르지 않는 가루통을 주셨지만, 사실은 이 여인이 진짜 은혜를 받은 것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러분, 죄가 생각났어요. 이 생각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죄가 생각나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이 여자도 고통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참 신비스럽죠. 죄가 생각나지 않고 받았던 마르지 않는 가루통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참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자기 아들이 살아난 후에 이렇게 말해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그러니까 마르지 않는 가루통을 체험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말해요. 여러분, 마르지 않는 가루통의 체험은 정말 크잖아요. 이렇게 큰 체험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걸 못 믿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느 사람들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해서 마르지 않는 가루통과 같은 기적을 보기도 하고 정말 신비스러운 은혜의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을 말씀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걸 믿질 않아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체험이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은혜의 체험이 말씀이 생각나게 돼야 되는데, 은혜의 체험이 말씀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자랑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이것은 가루통을 받았지만 아직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르밧 여인의 상태예요. 자기 죄가 뭔지도 알지 못하고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어리석고 교만한 자의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생각이 나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 중요한 여러분의 삶은 장황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장황하게 살지 않아요. 우리는 좀 단순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체험하며 기억하며 생각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중된 사람이 정직한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삶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이 생각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죄가 생각나니까 여러분 결국 죄가 생각나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걸 알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질 않습니다.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참회 가운데 일어난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아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그렇게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그래요. 엘리야도 이 엘리야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사실 그때서야 더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역사가 엘리야도 한층 더 성장해가는 역사가 그 안에 있었어요. 마르지 않는 가루통 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마르지 않는 가루통에서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여러분 이 마르지 않는 가루통이 생명이 아님을 확실하게 체험하지 않습니까? 예,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디에 생명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베드로도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요 이전까지 사실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를 잘 못 깨닫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누리는 것이 뭐냐면 드디어 그가 뭐가 어떠한 삶으로 변하기 시작하게 된 거냐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냥 뭐 위대한 말도 하고 그러지만 사실 진짜 신앙으로 아직 성숙하지 않았던 때죠. 근데 언제부터 베드로가 성숙하기 시작하고 드디어 그가 이제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자가 되냐면 마태복음 26, 7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베드로의 전환점이 딱 이때인데 베드로의 신앙적 완전 전환점이 이 예수님 부인하고 나서 이제 통곡하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유럽에 가면 교회 위에 탑에 이 닭을 세워놔요. 닭. 왜냐하면 닭 보고 3번 부인한 베드로 그래서 그 교회가 그 터 위에 서니까 닭을 세워놓는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정말 그 전까지는 진짜 자기가 다 할 줄 알았잖아요. 대단한 줄 알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가 아무것도 아님을 주님의 말씀이 비로소 생각나게 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었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대단히 통곡한 것은 자기가 죄가 커서입니까? 여러분 뭐 그게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진짜 중요한 건 그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어요. 왜 그러냐면 완전 전환이 생각났는데 자기는 배신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은 예수님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 내가 그런 인간이라는 걸. 그러니까 은혜는 내가 뭐 잘해낼 때 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이 비로소 생각나는 이제 전환점. 여러분 말씀이 생각난다는 건 매우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가르칠 때 보면 변화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거기에 있더라고. 예전에는 자기 말들을 합니다. 내 말에 내 생각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이게 이제 초신자 때는 다 그러더라고.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니라 내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뭔가 막 변화가 되고 성령을 체험하고 이러면 예전에 보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하나 바뀌어요. 이제 기준이 바뀌어요. 제가 예전 청년들도 가르치고 교사들 가르치다 보면 처음 막 가르치는 교사들은 다 자기 생각, 자기 말이에요. 내 생각에는 말이죠. 막 이렇게. 이렇습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가면 점점 바뀌어서 여러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이게 더 바뀌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내는 변화가 돼요. 진짜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대부분이 자기 얘기예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경험했는데 그게 안 돼. 이렇게. 나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여러분 이게 아주 초신자 때의 얘기예요. 근데 이게 점점 나중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대로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점점점 이제 무엇이 이 체험을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됐지.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요 말씀이 생각나는 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늘 대화가 말씀으로 이루어져요. 교회가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가정이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싸울 일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기준은 다 달라요. 그래서 기준이 다르면 싸워요. 자기 기준 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통일이 되면 싸우질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되는 가정은 기쁜 가정이 돼요. 말씀이 기준이 되는 교회는 기쁜 교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요, 다 말씀의 사람으로 쓰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요. 다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자기 얘기를 하는 게 누구의 속성이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마귀 속성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누구의 것으로 이야기하고 자기의 것으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의 것으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것은 분란이 일어나게 돼 있다 그러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고 자기 것,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자기 잘난 체 하는 거예요. 신앙도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 들어보면 누구 잘난 체야? 자기 잘난 체. 결국은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고 자기가 경험하고 또 자기가 잘난 거야. 이게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돼야 되지 않으면 이제는 말씀이 생각나는 자가 되고 우리가 연수같이 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꿈꿀 때도 예수의 이름이 생각나기를 바래요. 꿈에서조차. 저는 예전에 막 꿈에서도 막 쫓기는 꿈꿀 때 있잖아요. 막 어릴 때. 근데 아주 꼬매기 때는 인디언 마귀가 있어. 인디언 마귀. 막 제가 인디안 밥을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인디안 밥 아세요? 과자 인디안 밥? 예. 과자 인디안 밥 그거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어릴 때 막 초등학교 가기 전에 인디안 밥 좋아하는데 인디안 밥 안에 거기 인디안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막 꼬마 인디안. 근데 하나님 나 인디안 밥을 너무 좋아해서 그러셨나? 꿈에 이 인디안이 나타나. 이 꼬마 인디안이. 근데 그게 마귀인 거예요. 그래갖고 막 그냥 그때 생각하면 그냥 막 나보고 울지 말라고 조용히 하라고 이러면서 얼마나 무섭게. 근데 그때 막 도망 다녔어요. 막 도망가는데도 아프기만 하면 꼭 인디안 마귀가 나타나더라고.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배운 거지. 막 내가 할머니한테 그랬지. 인디안 마귀가 날 괴롭힌다고 아플 때마다. 그랬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라는 거예요. 예, 우리 때 신앙생활한 사람은 많이 이거 배웁니다. 요즘 이거 잘 안 가르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근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이름 어릴 때 그게 각인이 됐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래서 그때부터 그것이 습관이 되는데 인디안 마귀가 나타나요. 그럼 이제 기다려는 거예요. 그 신기해. 예수의 이름으로 배우잖아. 그러니까 이제 누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야. 나 한번 이제 맞짱을 뜨자는 거죠. 인디안 마귀 너 한번 나타나봐라. 그럼 내가 오늘 무엇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하리라. 안 나타나더라고. 그러다. 근데 그런 가운데 인디안 마귀가 이제 나타났는데 여러분 당연히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꿈에선 안 되더라고 이게. 이게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도망갔는데 깼는데 깨고 나니까 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안 했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예수의 이름이 자꾸 내 안에 심령에 새겨지고 어느 날 이제 인디안 마귀 수준이 아니라 정말 아주 두려운 막 그런 것들이 날 쫓아오는데 여러분 이제는
도망가다가 마귀한테 예수의 이름으로는 못하고 도망가다가 절벽에서 뛰어내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막 이렇게가 되더라고요. 그래 나중에는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제 예수의 이름이 마귀들에게 선포되는 거예요. 꿈에서도 예수의 이름이 나올 정도로 습관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습관적으로 생각나는 사람은 성장한 것입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이야기되지 않고 말씀이 이야기된다는 것은 여러분 이제 무언가 대응할 수 있는 실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때이든지 항상 있는 동안에도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합니다. 이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 신앙의 전환점이에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술 먹으러 가자 그래. 박은철 친구가. 그럼 뭐가 생각나야 돼요?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습관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생각나는 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당황할 일을 당해도 말씀이 기억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상황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갑자기 염려 걱정하고 내가 뛰어간다고 해결되지는 않아요. 근데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은 전환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자기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베드로는 오늘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그 체험이 뭐냐면 변화산상의 이야기예요. 변화산상이 뭐냐면 예수님하고 16절에 보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교묘히 한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가 17절에 보면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이게 언제 베드로가 경험한 거냐면 예수님과 그죠? 야고보, 요한이 세 분이 같이 어디로 올라갔냐면 이제 베드로, 안드레, 요한이죠. 참 베드로, 안드레, 요한 세 명이 같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가? 여하튼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 따라서 같이 어디 올라가냐면 변화산에 올라가잖아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거기 안에 딱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났어요?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딱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장면을 본 겁니다. 놀라운 것이죠.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율법에 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따르는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성경에 써져 있어요? 그가 어떻게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될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이 놀라운 체험을 해요. 근데 이 놀라운 체험을 자기가 친히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히 본 이 놀라운 그러한 경험이 그 체험이 자기에게 있는데 그때 여러분 자기가 들은 소리가 뭐냐면 하늘에서 큰 영광 중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주님이 그러셨냐면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을 보세요. 이 변화산에서 체험이 작습니까 큽니까?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너무 큰 거죠. 이거 평생 자랑할 거죠 여러분들은. 이런 거 한번 경험하면.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는 게 있어요. 체험에 머무르지 말고 확실한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놀라운 체험을 해놓고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뭐라냐면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서 하늘로부터 들은 것이라. 19절. 이렇게 하늘로부터 들은 말씀.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모세와 엘리야까지 본. 그런데 19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는 어떠한 것이 있다고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말씀이란 뜻, 말씀을 말하는 건데 이걸 로고스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부러 예언이라는 의미로 말씀을 표현했어요. 왜 예언이라 그랬냐면 예언은 언제 일어날? 앞으로 일어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일부러 예언이라는 의미로 이 베드로가 얘기한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더 확실한 뭐를 붙들어야 된다? 말씀. 자기는 이런 걸 체험했는데 이런 체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겐 더 확실한 것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 가운데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에 머물릅니다. 체험에 머물러요. 그 체험에서 머무르고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베드로도 안 나오겠다 그랬어요. 그 변화산에서. 초막 셋 짓고 여기서 살자고.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체험을 경험하면 우리는 그 체험에 머무르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것만 자랑해요. 자기가 뭐 꿈꿨대. 막 놀라운 신비를 꿈꿔. 그리고 그 꿈에 살아요. 자기가 뭐 환상을 봤대. 도대체 환상 진짜로 본 건지 모르겠지만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거. 예. 막 환상을 봤다 그러고 뭐 꿈을 꿨는데 막 이러면서 거기에 머무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체험에 머무르면 앞으로 나가질 못해요. 베드로는 이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 더 확실한 게 있다는 거예요. 더 확실한 게. 여러분, 본 게 확실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처럼 진짜로 자기가 진짜 들은 게 확실한 게 아니냐고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말씀이 체험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이 말씀을 지지한다는 사실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들의 습성은요, 내가 뭔가 경험하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경험을 지지해 주기 바래. 내 체험을 성경이 지지하길 바래.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경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죠. 좀 어렵죠? 내가 체험을 했잖아. 신비로운 걸. 그러면 내 체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져야 돼. 내 체험이, 내가 체험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그러한 말씀의 지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지하는 자로 봐야 돼, 체험이. 그런데 보통은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체험하면 자기가 대단해. 그래서 말씀이 누구를 지지해 줘야 돼? 자기를 지지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더 나가질 못합니다. 그 사람은 거기 머물러요. 맨날 변화산만 얘기하고 다녀. 내가 변화산에서 예수를 만났는데, 내가 변화산에서 모세를 만났잖아. 내가 변화산에서 엘리야를 만났다니까. 내가 엘리야를 만났다고. 하늘에서 음성을 들었다니까. 이게 간증하는 것 같지만 이건 간증이 아니에요. 자기 잘난 체지.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 거론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갈멜산의 변화산성의 의미는 뭐예요?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고난을 당하시고 가시는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숭고하고 얼마나 여기에는 무게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자기가 그 경험했다는 거야. 그 경험해갖고 뭐 일어나는 게 뭐예요? 그래서 맨날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분명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베드로의 체험은요, 깜짝 놀랐던 거예요. 나중에 정신 차리고 이 베드로가 이 노년에 경험하고 깨달아 보니까 내가 자기가 체험했던 놀라운 역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의 증거일 뿐이었어. 이 체험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라
말씀이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다,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모든 것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란 겁니다. 뭐냐? 야, 이거 내가 체험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그 말씀들이 다 실제가 되는구나. 그러니 니들에게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말씀은 지금까지 어김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이루어진 적이 없는데, 그 하나의 증거로서 내가 변화산에서 이런 경험을 한 것이다. 너희들에게도 말씀이 있다. 여러분, 체험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이 체험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체험하고 나면 항상 이것은 대단한 것이 되어야 하고 위대한 것이 되어야 하는, 그래서 이 사람은 더 이상 잘하지를 아니하고 결국 거기서 신앙이 멈춰버리며 그 체험 안에 가두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실제가 하나도 일어나질 않아요. 체험한 것만 얘기해요. 근데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있을 때라도 떠난 후에도 어느 때라도 말씀이 생각나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에 이 변화산 체험했을 때 그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지을 테니까. 왜냐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 모세, 엘리야 둘씩 짝지어서 여기서 어떻게 하자고, 이제 초막 집을 질 테니까 어떻게 하자고? 살지 하는 뜻이에요. 초막이라는 스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자기가 있는 곳에 정착하여 그곳에 그늘을 만들어 안주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에 뭐 하고 싶다고? 안주하고 싶다고. 오늘 이 황홀경에, 이 은혜에, 오늘 이 체험에, 와, 모세와 엘리야도 있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네, 와, 나는 오늘 여기 어떻게 하고 싶다고. 초막을 지어서 나는 이곳에 그냥 안주하고 싶습니다, 주님.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 자기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이건 자기가 뭔 소리를 하고 있는지 자각을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야, 지금 네가 여기 안주해 있겠다고? 지금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몰라? 너는 지금 복음을 맡겠다는 거야? 너는 지금 더 이상 진행해 나가지 않겠다는 거야? 그냥 이게 좋으니 여기에 살겠다는 거야?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회의하시고, 쉽게 얘기하면 모세와 엘리야 회의하시고 이제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그 죽음을 향해 가시는데, 너는 여기서 이게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그거에 안주해 있겠다니, 네가 지금 뭔 소리 하는지를 모르겠냐? 이 얘기예요. 지금 네 말은 어리석다. 복음이 나아가야 되는데 여기에 있겠다는 말을 하는 것이냐. 여러분, 체험에 머무르면 이렇게 됩니다. 사르밧가부가 아까 얘기했듯이 놀라운 가루통을 경험했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디 가서 자랑을 했겠지, 우리 집에 마르지 않는 가루통 생겼다고.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받았다고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심도 깊은 은혜를 아셔야 해요. 여러분, 그냥 마르지 않는 가루통 받았으면 된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응답하셔갖고 물질을, 직장 주시고, 뭐 어디 돈 열려주고, 뭐 사업장 열리고, 뭐 응답 주셔가지고 결혼도 하고, 응답 주셔갖고 애인도 생기고, 그럼 그게 다 된 겁니까? 그 체험이 우리로 하여금 끝낸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왜 많은 사람이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냐면 그 체험에서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안주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체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더 확실한 예언의 하나님의 말씀, 그 기록된 말씀이 우리를 앞으로 갈 길을 어떻게 하고 있다? 인도해주고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체험들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가는 길에 체험들이 일어나면서 이 체험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는 것을 자꾸 증거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 붙들어야죠.
근데 우리는 개인적인 체험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체험을 지지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체험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지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지지하는 체험이 된다는 것은 말씀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왔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실제가 되는가를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이제 자꾸 응답 중심과 체험 중심의 그러한 신앙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초신자 때는 응답을 잘 해주세요. 근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느 신앙의 단계 안에서 하나하나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는 그동안 우리가 이루어진 이 모든 것들 체험에 머물러 있으니까 자꾸 우리는 계속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습성 때문에 더 이상 잘하지를 못하는데, 이제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나아가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 신앙의 위치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실제로 이끌어가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내 입에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삶 속에서 말씀이 생각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면 아직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단순히 체험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이루어내시는데 앞으로 나아가서 더 잘하고 하나님의 많은 체험들을 사실은 말씀 안에서 경험할 텐데, 우리는 자꾸 한 군데 이렇게 딱 멈춰져 있는, 막 응답 여기에 멈춰져 있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가루통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진실한지도 모르더래요. 오늘 체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지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되는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체험에 머무르면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체험, 성령의 체험 너무 중요한 것인데 머무르면 아무것도 아니고 이상한 게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갖고 맨날 제가 기도원 신앙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맨날 뭐 이렇게 막 뜨거운 거 막 체험하는 이거만 빠져가지고 헌신을 하나도 안 해. 거기만 싸돌아다녀. 그리고 신비주의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왕상 11장 37절에는 유다 요셉 지파의 감독으로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그를 부지런하고 그러니까 감독 삼았는데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옷을 찢어갖고 10조각을 주고 그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지금 솔로몬의 치하에 있는데 아이야 선지자가 와서 옷 10조각을 찢어서 내가 너희에게, 여로보암아 너에게 내가 10지파를 주고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로보암 진짜 어떻게 됩니까? 진짜 10지파가 따라가서 왕이 돼요. 이런 체험, 이런 응답 놀랍죠. 그래 안 그래요? 아이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어떻게 왕이 돼? 솔로몬이 지금 왕인데, 솔로몬이. 근데 여러분, 진짜 왕이 됩니다.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자, 그럼 뭐 붙들어야죠? 잘 말씀하세요. 뭐 붙들어야 돼요? 진짜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뭐 붙들었어요? 그냥 왕이 됐다는 체험입니다. 거기에 머물러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한 짓이 뭐냐면 배달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백성 가운데 자원하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성전에서 제사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뭐에 머무르기 때문에? 자기의 체험된 왕권에 머물러 버렸어요. 그거 하나 갖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가 않아요. 말씀이 생각났어야 돼요. 예루살렘에 백성들이 가서 막 제사를 드릴 때 걱정되는 건 당연히 인간은 다 걱정이 돼요. 왜 걱정이 안 되겠어요? 내 백성이 자꾸 이스라엘 백성에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있다면 정말 이러다가 백성들이 다 유다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인간에게는 당연히
있다 이겁니다. 이런 걱정이 있을 때 뭐가 생각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데 여로보암은 자기가 체험한 왕권에 머물러요. 그거 하나예요. 왕 됐다는 거.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것을 붙잡았어야죠. 자기가 지금 왕이 됐다는 것보다 더 확실한 걸 붙잡았어야지. 왕이 됐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의 하나의 증거일 뿐이야. 대단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네. 이걸 깨달았어야지. 그래서 자기가 뭘 지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이루어지네. 내가 진짜 왕이 됐네. 그리고 자기의 체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하는 말씀의 지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지지자가 되지 못하고 무엇이 자기를 지지하기를 원하기 시작합니까? 이제 말씀이 자기를 지지해야 돼. 그러니까 가짜 단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 우상성이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베델과 단에서 예배하게 하고 거짓 제사장들을 만들어서 세워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이제는 하나님의 제단이 자기를 지지해야 되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근데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38절에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네가 만일, 여로보암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그러니까 그의 왕권을 다윗과 같이 견고하게 세워. 다윗이 어떤 왕권을 가졌죠? 자, 누구도 그 왕권을 못 뺏어갔어요. 계속 왕입니다. 다윗이. 다윗에게 그걸 약속하셨거든요. 다윗의 길로 걷고 내 명령을 지키면 여로보암에게도 다윗과 같이 그 왕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영원한 왕권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들은 여로보암이,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자기 백성이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그러면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었어요. 더 확실한 것을 붙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더 확실한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상황보다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됩니다.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놀라운 체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의 체험으로 멈춰주는 인생을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지자가 되면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체험들을 계속해서 느끼게 합니다. 이제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체험에 머물러서 그 체험에 머무르니까 어떻게 되냐면 두려워. 이게 떠나갈까 봐. 한번 하나님의 응답, 이거 생각지도 못했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딱 임했는데 우리는 그 응답 안에 어떻게 하고 싶어? 정착하고 싶어. 여기가 좋사오니. 이래서 하나님의 다음 약속과 다음 메시지와 다음 언약을 생각나지 않습니다. 더 큰 은혜들이 말씀은 진행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뻗어나가고 있는데 그걸 타고 진행해 나가질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가 좋사오니 좋겠죠. 진짜 좋겠어요. 저도 막 모세 엘리야 딱 있고 예수님 막 있고 하늘에서 막 음성이 막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그의 말을 들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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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막 하늘에서 얼마나 두려웠을까. 두렵고 기쁘고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체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안주하고 싶어요. 한 번 은혜를 받으면, 한 번 체험하면 자꾸 그것으로 안주하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멈추게 됩니다. 여로보암처럼 이상한 짓 해요. 말씀이 자기를 지지하게 만들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는 자기의 체험이 최고가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할 때 정말
고린도 교회가 그런 말씀을 안 폈으면 우리는 알지도 못했을 이야기를 써놨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셋째 하늘에 들려 올라갔다 왔다는 거예요. 3천층 갔다 왔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죠? 셋째 하늘에 올려갔다 왔다. 3천층. 뭐 하나님의 그 나라죠. 천국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천국을 갔다 온 건데, 천국에 갔다 온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도 천국 가기가 갔다 왔다고 말 안 합니다. 굳이 그럴 이유가 없던 거야. 왜냐하면 천국 갔다 온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확실한 게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지금 자기가 가고 있는데 굳이 그 천국 갔다 온 거 자랑 안 해도 돼. 그거 말 안 해도 돼. 왜냐면 지금 천국 갔다 온 이유가 있어. 천국 갔다 온 이유는 내가 천국 갔다 왔다 이거 말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돼. 오늘 여러분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고 베드로가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가 직접 듣고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이 하나님 그러잖아요. 야 헛소리 하지 말고 그 말씀 들어. 말씀 들으래 말씀. 그게 바로 베드로가 여기 초막 셋을 짓겠사오니 여기 가졌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기특도 해라 이렇게 안 하시고. 그러니까 봐요. 베드로 마음엔 좋은 마음이었을지 몰라. 여러분 항상 주님의 시선으로 생각해야 돼요. 안 그러면 서운하잖아. 베드로 얼마나 서운했겠어. 왜냐면 초막 셋을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 좋다, 예수님 좋다, 모세 좋다, 엘리야 좋다 이 얘기 아니에요? 베드로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모세도 좋아, 엘리야도 좋아, 하나님 음성도 좋아, 여기가 좋아, 여기가 낙원이야, 나 여기 있겠습니다. 초막 셋 짓고 여기서 살겠습니다. 네가 나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 하자마자 바로 예수님을 가르쳐 이는 내 사랑을 알고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어. 그의 말 들으라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여기 있겠다라고 하는 그의 감정과 그의 태도와 그의 모습이 우리가 볼 때는 괜찮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말씀을 따라 가야 될 일이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지금 거기 있으면 되겠어요? 이것의 증인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보게 하신 것이 확실한 증인이 되어서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거자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사역의 목표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 체험 그 자체에 어떻게 하고 싶어서 머물러 있고 싶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3천층을 보게 하신 것은 그가 3천층 갔다 왔다는 것에 머물러 있게 하려 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확실한 증언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베드로는 천국 그 3천층 갔다 온 거 굳이 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얘기했냐면 고린도 교회의 한 가지 잘못된 문제점이 뭐냐면 그들이 체험에 머무르는 신앙이 됐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좀 뜨거웠던 것 같아요. 초창기 때 고린도 교회가 막 방언이 팍팍팍팍 터지고 막 그죠? 수많은 은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드디어 그 은사의 진짜 목적을 모르고 은사가 최고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버린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신령한 거 경험하면 말씀보다 세 그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런 싹을 잘라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 싹이 나면 이제 보이는 게 없어 눈에. 그리고 마귀는 점점 그걸 키워줍니다. 마귀는 키워줘요. 이제 거기 머물러라. 네가 최고다. 야씨 목사가 뭐 너보다도 경험 못하는데 뭐. 이걸 자꾸 부추깁니다. 그래갖고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자기가 되게 신령한 줄 알아요. 예전에 그런 권사님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초창기 때. 그랬다가 하나님의 매를 수차례 얻어맞고, 그죠? 막 병 고치고 막 이러니까 거기 머물러요. 나중에 고쳐지지도 않는데도. 정말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 체험보다 중요한 것은 기록된 말씀을 따라 전진해 나가는 믿음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 그거 얘기 안 했는데요.
하도 이것들이 뭘 자랑하니까 자기들의 은사가 크다. 자기들이 체험한 것이 크다. 막 난 방언한다. 막 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결국은 자기가 하지도 안 해도 되는 말을 자기라고 그러진 않고 어느 누군가를 내가 알고 있다.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다 온 사람 알고 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나 내가 그런 자를 알고 있다. 이러면서 야, 니들이 말하는 은사가 얼마나 작은 것이냐. 제발 교만하지 마라. 천국에 갔다 온 사람도 있다. 근데 그까지 방언하는 거, 뭐 하는 거, 이것 가지고 교만해진단 말이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권면은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면 그게 무슨 말씀이냐 이 얘기하는 거 일부러. 예.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삼천증을 갔다 왔던 그도 자기의 체험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 말씀은 머물러 있으란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속해서 어떻게 나가라는 거죠? 전진해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단계,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단계를 잘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이 신앙이 자라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두 번씩 다 체험해 보셨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요. 체험에 머물러 있지 말고 말씀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 돼야 돼요. 제가 대화를 딱 하면 말씀이 생각나서 대화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생각난다는 건 아주 성장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나는 자도 일어나야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것이 바로 자립하는 신앙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내가 있든지 떠나든지 어느 때든지 항상, 이 말은 베드로가 있든 없든지 똑같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생각나면 말씀. 이것이 바로 자립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자꾸 다른 데서 충족시키려고 해요. 처음에 교회 나와서 초신자 때는 목사가 제일 큰 영향을 줍니다. 사실 그렇겠죠. 목사에 의해서 목사를 의지하고 목회자를 의지해요. 그래서 목사로부터 은혜를 누려요. 목사뿐만 아니라 수많은 주변에 나를 도와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은혜를 누립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믿음은 이제 어린아이의 시절을 지나면 자립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해요. 은혜는 누가 내게 끼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립하는 믿음이 되면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자립하지 못한 믿음은 어떠냐면 항상 교회가 은혜가 없어. 이 자립하지 못한 믿음이에요. 지금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은혜를 끼쳐야 될 만큼 못 자라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아직 어린 아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데 몸은 컸어요. 생각은 어린아이 같아요. 근데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대학교 다니면 말귀 못 알아듣습니다. 몸은 커가지고 대학교를 다니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초등학생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아서 젖을 빨아야 되는 아이, 그러한 자들이냐. 아직도 이 말씀만이라는 거거든요. 단단한 말씀을 못 받아먹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으냐. 어른이 되면 딱딱한 거 먹잖아요. 애들 딱딱한 거 주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납니다. 소화 안 돼요. 그래서 젖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자라서
남들을 가르치고, 이 말이 뭐냐면 남들에게 영향을 주고 남들에게 믿음을 오히려 끼쳐줄 수 있는, 그래서 은혜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은혜를 끼쳐줄 수 있는 사람의 자리까지 어떻게 됐어야 된다? 자랐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은혜가 없어, 목사가 은혜가 없어, 이 교회 사람들이 별로야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초신자 때는 몰라요. 그걸 초신자 때는 그런 말 하는 사람 없습니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고 다니지. 그럼 이게 교회가 문제고 목사가 문제고 주변에 교인들이 문제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실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자립하여 자기가 교회의 구성이 돼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고 누군가에게 그 믿음의 신앙들을 가르치고 은혜 안에 들어오는 법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위치까지 자랐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는 받아먹는 자입니다. 아직도 입에 떠넣어줘야 되는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립하지를 못하고 날마다 불만과 원망과 불평과 부족함에 대하여 이해하고 우리 교회는 뭐가 없고 우리 교회는 뭐가 안 되고 우리 교회는 뭐가 문제고, 이게 뭐를 뜻하는 것이냐면 그가 아직 어린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차미선 집사님이 이제 딸 둘 다 키워놓고 둘 다 직장 다니고 돈 버니까 요즘 배가 불러. 배가 부르더라고. 뭐냐면 든든해. 여유가 있어 마음에. 뭔가 막 마음에 든든해가지고. 내가 어제 얘기 잠깐 해보니까 이제 여유가 확 느껴지더만. 응? 마음의 여유가.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땐 여유가 없다가 애들이 돈 벌어 오니까 여유가 막. 다음 차는 티볼리 살려고요 이러는데 여유가. 집사 집. 집사가 되면, 교회 집사가 되면 집을 살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아닙니까? 집사 정도 되면 딱 집을 살 정도 믿음이 돼야지 그렇게 은혜를 받아야 하고 은총을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 집사 다 집사라고 주는 직분 아니요. 여러분, 애들이 자립이 되니까 집안을 도와요. 이제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왜 어린아이 때는 여유가 없습니까? 들어가기만 합니다. 먹이게 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돈 들어갑니다. 차비 줘야 되고 커피값 줘야 됩니다. 이제 안 줘도 됩니다. 지들 벌어서 써요. 연정이가 저 밥 사준대요. 참네. 해. 이제 자기네들이 자립했어요. 자기들이 기여를 해요. 여러분, 교회 성도가요, 이런 영적 자립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른이 됐어요. 교회에 내가 신앙생활을 해서 어른이 됐어요. 이제는 어린애처럼 투정 부리고 떼 부리고 이제 어린애처럼 말하지 않아요. 야, 그게 뭐 말이 되냐? 야, 이게 되겠냐? 야, 그런다고 되냐? 세상이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많잖아요. 우리 막 그런 말 하는 거, 그죠? 저도 예전에 수많은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목사님이니까 되는 얘기지, 그게. 근데 그분에게 하나님이, 제가 그 말 듣고 속으로 했거든. 하나님 저 알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분한테 진짜로 자기는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도움 좀 줘보셔서 좀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목사들은 그냥 누가 도와주니까 도와준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공부 때 가르쳤더니, 그때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자기가 청소해 주러 가는 집에서 그 주인이 생뚱맞게 갑자기 돈을 확 도와준 거예요. 회개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는데. 그리고 그 다음 성경 공부 와서 저한테 빌더라고요. 잘못했다고.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제가 앞으로 말씀을 함부로 무시하지 않겠다고. 그 들었더니 자기는 그랬대요. 제 목사님들 얘기하는 건, 목사님들은 목사님이니까 누군가가 목사라고 도와주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들을 누가 도와줘? 이랬대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 도와주더래요. 갑자기 자기 어려워갖고 힘들어하는, 근데
주인집이 생각지도 않은 자기 정말 어려웠던 돈인데 요즘 좀 어려우시죠? 이러시면서 그냥 갑자기 돈을 주더래요. 근데 자기가 한 말이 생각나더래요. 나한테. 그가 목사님들이나 되는 얘기지 그게 우리 같은 일반 성도들이 그게 됩니까? 이렇게 했던 말이. 생각나니 다행히. 그래서 은혜를 누리고 회개를 했. 그리고 이제는 말씀을 믿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신앙의 패턴이 바뀌었어요. 예배를 안 빠지더라고요. 그전에는 예배를 골라드렸거든 그분도. 여러분 말씀 생각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받아먹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자립되는 신앙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제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불평, 원망, 하나님 말씀 못 믿어. 뭐 이렇게 안 됩니다. 성장하고 자립된 신앙이 되면 이제 말씀을 믿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안 달라요. 하나님 말씀 진짜인데. 그래서 못 믿는 어린 성도들에게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목사님한테 기도받아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봐. 된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입에서 교회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집이 어렵든지 안 어렵든지 뭐합니까? 자기 아이폰 없으면 불평하는 거예요. 나 아이폰 사줘! 다 불평합니다. 근데 돈 벌면 언제 어떻게 해요? 지가 샀어요. 니들이 샀을 거 아니야. 휴대폰부터 바뀔 텐데 니들도. 조만간에. 바꿨냐 벌써? 벌써 바뀌었네요. 돈 벌면 바뀌는 거예요. 당연히. 자립했거든. 뭘 못 사?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해야 됩니다. 뭐든지. 한계를 넘으면 안 돼요. 뭐 휴대폰 정도야 자기 용돈을 할 수 있으니 되지만 돈 번다고 막 갖다 새로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립하는 신앙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베드로가 있든지 없든지 예전엔 베드로 핑계대는 어린 신앙일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직접 연락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자립된 신앙이 되어져서 이제는 실제로 교회의 한 일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게 이 자립된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있든지 없든지 자립된 신앙이 되는 것은 내가 있어야 니네들이 신앙생활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확실하게 있으므로 너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사의 의존도가 높으면 안 돼요. 목사는 그저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사를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의 은혜는 자립된 신앙으로 여러분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됩니다. 이걸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시작할 땐 어린아이와 같이 시작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내 논리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게 논리적이면 뭐 하려고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자립하는 신앙이 되시기 바라요. 이 카마노 아일랜드 커피는 세계 상위 1%에 속하는 커피,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이 커피 회사가 세계적인 커피 회사예요. 스페셜티로 유명한 회사인데 이 커피 회사를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는 커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회사의 대표가 이 제프 에릭슨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에릭슨은 원래 이 노스웨스트 대학 신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원래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선교사로 나가서 아프리카에 나갔는데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바로 커피 재배입니다. 커피 재배를 하는데 커피 재배에 대한 이 월급도 똑바로 못 받고 그리고 자신들이 직접 커피를 어떻게 재배하고 그걸 커피로 만들어서 이렇게 가는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늘 생계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가난해. 커피 재배해서 겨우 파는데도 가난하게 늘 어려워.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계속 구호품이 가는데도 이 사람들은
구호품이 그렇게 가는데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릭슨이라는 분이 생각하기를 내가 아프리카에 헌신하는 것은 내가 이들에게 기업 비즈니스, 그러니까 비즈니스 이 선교를 해야 되겠구나. 이 사람들의 가난을 벗어나게 해줘야 되겠구나. 어떻게 그렇게 많은 물품을 갖다가 주는데도 그냥 밑 빠진 독인 것입니다. 자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생각한 게 뭐냐면 커피 재배법부터 말리는 것. 신학을 졸업하신 분이 모르잖아요. 근데 다 이걸 가서 자기가 배워와요. 다 배우고 해서 연구하고 해서 이제 그 아프리카 주민들에게 직접 커피를 재배하고 커피를 말리고 커피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노동력에 대한 돈들이 그래서 자기가 그 사람들을 통해 커피 회사를 직접 만든 거예요. 그 주민들하고. 그래갖고 이 좋은 커피를 만들어서 세계에 판매를 하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이제 부가 창출이 됐죠. 근데 이것을 그들의 월급으로, 예, 그러니까 노동력 착취가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월급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주의 기업이 된 겁니다. 자기의 돈을 벌려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들이 가난을 벗어나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회사에 막 그 부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주는데 이제는 더 이상 구호품이 안 와도 될 정도로 이들이 자기들이 자립해서 먹고 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업에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분 그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구제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기업으로 이루었어요. 그들이 하고 있는 기술을 그냥 커피 따다가 주는 것밖에 못하거든요, 이 사람들. 근데 그것을 재배하는 모든 방법과 커피를 만들어내는 그 모든 기술까지 하게 하면서 그들에게 그것을 했을 때 여러분 사람을 살려내는 기업이라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이 얼마나 뜨겁게 들어갔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자립시키는 자립하는 이러한 믿음의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언제나 교회에서 받아먹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얘네들이 어릴 때는 목사가 먹였죠. 근데 크니까 지들이 해요. 저도 약 한 10년 만에 넥타이 받았어요. 이거 내가 오늘 하고 오려고 내가 옷을 찾다가 이거하고 제일 어울리는 것 같다고 연정이가 사준 건데 이거. 해고 왔다고 이거 색깔 좀 잘 맞냐? 10년 만에 언제 약속했던 거야 이제 고등학생 때인가 중학생 때인가 약속했던 이 넥타이를 10년 만에 받아가지고 이러면 자립하니까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영적 자립을 하면 지금 여러분이 주세요 주세요 하는 기도가 바뀌어서 누구를 줄까요로 바뀌는 것입니다. 주여 나 좀 도와주세요가 주여 내가 누구를 도울까요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영적 자립의 권세입니다. 오늘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그러므로 체험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우리의 습성 안에는요 하나의 응답 하나의 체험에 자꾸 거기가 좋사오니 그냥 그거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너무 편하고 안락하고 이게 좋고 막 그냥 요거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게 되면 진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체험에 머물러 있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야 합니다. 어느 때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먼저 생각나야 돼요. 아, 하나님 말씀 뭐라 그러셨지? 내가 말씀을 뭐라고 배웠지?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을 그때 하셨었지? 여러분 이게 불현듯 우리 안에 생각나는 사람. 성경은 수없이도 말씀이 생각나는 자들의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 군데 그게 나옵니다. 다 말씀이 생각나는. 너는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말씀을 잊어먹지 말라고 그러고 말씀을 외워들리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들이 우리 안에 생각나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말씀의 묵상자가 되지 않으면 자기의 은혜는 체험에 머물러 있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걸로는 자라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얘기를 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 말해야 돼요.
간증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지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상황마다 기억나는 여러분 되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체험에 머무르려고 하는 습성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것이 아무리 큰 은혜고 아무리 큰 체험이고 3000층을 갔다 왔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베드로가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체험 속에 머물러 3000층 갔다 와도 소용없어요. 말씀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국 3000층 갔다 온 그냥 한 사람이에요. 예, 말씀을 따라가야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실제 중요한가. 여로보암 결국은 체험에 머물러 끝나서 머무른 사람입니다. 사울왕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 망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그냥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효과가 없지만 기억나는 어느 날 효과가 되는 것이 또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반드시 우리의 등불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샛별이 뜨기 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이건 저녁 때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 어두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데를 밝히는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등불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밝히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는 자는 어떤 신앙이 된다 그랬어요? 자립하는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립을 하면 이제는 불평 불망이 사라집니다. 자립했는데 무슨 불평이 생기겠어요? 엄마 나 왜 아이폰 안 사줘? 이런 말 안 한다고요. 내가 사면 돼요. 왜 우리 교회는 은혜가 없어? 은혜가 없는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늘 흘러요. 은혜가 없다고 말하는 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교만하다고 말하고 자기 자신을 몰라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은혜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믿는 자들이요 교회이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있는 거예요. 아직 어린아이라서 몸만 컸지 자립을 못해서 먹는 건 아직도 젖을 먹어야 되는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맨날 응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배고파 응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자기가 그 응애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립하는 신앙이 되면 교회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왜? 자기가 교회인데. 자기가 교회인데.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자기에 대해서 불평해 본 적이 얼마나 있어요? 거의 자기에 대해서 불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 바깥에서 불평을 찾아내지. 자기에 대해서 실제로 불평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가끔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이런 소리 하는 순간 있지만 여러분 진짜로 자기가 못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체험에 머물러 있고 앞으로 말씀을 따라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의 삶에 말씀이 주도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자기 스스로가 주도하기 때문에 말씀도 그렇게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립하는 신앙이 되시면 내가 책임지는 자가 됩니다. 내가 교회에 모든 것을 함께 짊어지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말씀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체험에 머물지 말고 말씀을 따라 전진의 앞으로 나가시는 우리 강야설교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